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기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기간에 때때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데에 방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종교적이고 예의 바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예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제가 주일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냐고 청소년부랑 청년부에서 질문을 했더니 애들이 다 마국간 이렇게 막 얘기만 하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잠시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지내시다가 나사렛으로 올라오셔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기도가 드려지고 성경이 설명되며 복음이 선포되던 유대인들의 예배당인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전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놀라운 장면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꽤 심각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흥분했는지 예수님을 회당 안에서 바깥으로 쫓아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을에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대체 어떤 것들과 저항하여 싸우시기에 이토록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신 걸까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방해 요소 첫 번째는 인기에 대한 집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는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지난 목요일 새벽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긴 한데요, 4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22절에 보면 모두가 그 말씀에 놀랐다. 그래서 다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를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8절에서 같은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듯 인기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인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호불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기를 쫓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인기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시는 이 삶의 태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옳은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가? 우리는 인기 있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참된 말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아요가 많이 눌린 글은 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행이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명망 있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반드시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기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만난 방해 요소들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집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상 이 말은 예수가 우리 마을 출신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아버지랑 잘 알아.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랑 나는 목수일도 같이 했어. 나는 같은 랍비께 배웠어. 그때 예수 참 귀여웠는데. 나는 예수를 꼬맹이 때부터 안다고. 저 젊은 선지자는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가 될 만하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셨다면,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귀엽게 여겨주고 자랑스러워하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칭찬할 때 웃고 앉아 계시기만 해도 예수님은 좋은 평판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꼬집으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우리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 고향, 우리 마을에서도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예수께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동네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을의 자랑, 어엿하게 성장해서 랍비가 된 젊은 선지자 예수,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지, 옆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보여줬던 일들을 우리 마을에서도 당연히 보여주고 우리 마을에서는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일으켜 줄 거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우리를 넘어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레바논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시리아의 장군인 나아만을 고친 이야기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피부색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이 마을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끼리의 이익을 바라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과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께서 읽으셨던 성경 구절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8장과 61장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해방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눌린 자들,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고향 사람들아, 나를 사랑해주는 여러분들, 나와 함께 이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은 우리 마을에서도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구나, 우리 마을에도 우리 마을의 이익을 가져다 줄 대단한 랍비가 태어났구나, 그곳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탐욕과 권력,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복음,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원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자신의 기대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때, 나의 하나님은 우리 마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은 우리 마을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에게 우리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유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일, 자신들이 차별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그들은 미웠습니다. 그래서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특정한 집단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장애가 있는 애들에게, 난민에게,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우리끼리 예수가 주는 복을 누리자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리아의 장군에게, 레바논의 과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나를 인기 있게 해주고, 나를 돈 잘 벌게 해주고, 나를 자식이 잘 되게 해주고, 나를 부모로 오래 살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불편하고 내가 더 아파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예수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좌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겠습니까?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익만을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하는 자들,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에 응답하며 그와 함께 불편을 감수하기로 다짐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생긴 일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때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